우리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 2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그 터키 그리고 북아프리카 우리 튀니지아 사역 잘 마치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터키 사역 잠시 한번 보여줄까요? 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임영호 우리 선교사님 그 교회에 우리 알리라고 가장 그 기둥과 같은 우리 청년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원래는 그 가장 좀 완고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같이 방문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또 말씀 전하면서 아버지가 완전히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온 것이 사실 그 교회로 봐서는 가장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저한테 막 어깨동무하자고 와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 이렇게 방문 이렇게 우리 신방도 하고 또 설교 사역 뭐 이렇게 가면서 우리 임성교사님 또 사역도 점검하고 하면서 이렇게 방향도 논의하고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쭉 한번 돌려주세요. 다른 몇 선교사님도 저희들이 만나서 이스탄불이 참 특별한 도시 아닙니까? 그 터키 사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시리아 난민들 많아요. 거기 그래서 그쪽 사역 또 페르시아 우리 이란이나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제 사역하는 현장들 가서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제자 삼고 교회 개척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계셔서 또 그걸 지도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또 사역을 잘 하고 그 터키 사역을 마치고요. 이제 핵심이 이제 북아프리카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튀니지아에 그쪽이 그래도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튀니지아뿐만 아니라 알제리아 또 리비아 등등 이렇게 있는 사역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원래는 한 24명 이렇게 모이기로 했는데 온 사람들은 총 이제 16명 규모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핍박 속에서 실제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그랬지만은 이제 저기 모이신 분들은 정말 뭐랄까 이렇게 북아프리카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정말 이렇게 유일한 실제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자들입니다. 정예부대예요. 정말 이렇게 신실한 분들이 있는 거가 참 감사했습니다. 소위 MBB 사역자들의 그러니까 Muslim Background Believers 전부 다 무슬림이었다가 최소한 다 10여 년 이전에 다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이제 그쪽은 보면 알제리아의 여러분 그 버버 종족 베르베르라고도 하는데 그 종족이 사실은 이 전체를 다 선교를 갖다 이렇게 주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부흥이 여러분 그 선교학교를 하신 분들은 레이몬 룰이라고 한 사람 들어보셨죠? 최초로 회교도 선교한 사람. 그분은 75세 때 할아버지 때 그 알제리아 그 까빌리아라고 하는 그 북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처음으로 무슬림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쪽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이제 쫙 퍼져서 리비아, 모리타니아 쭉 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갖다 다 이렇게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주 진지하더라고요, 정말. 성령에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정말 뜨겁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가르친 정말 성경적인 방식, 예수의 선교 방식, 이걸 갖다가 정말 액면 그대로 완전히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서 회개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제 느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북아프리카 사역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분들하고 이제 함께 손잡고 북아프리카 전체를 우리 교회가 함께 개척을 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 이렇게 강의 듣고 안 목사님 같이 갔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서 금년에 다시 오래요. 8월 달을 얘기하다 뭐 10월 달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와서 이번에는 알제리아에 있는 그 목사님들, 그 목회자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제발 좀 그들에게 선교에 불을 좀 당겨달래요. 정말 알제리아 교회가 지금 이래서 안 되는데 왜냐하면 북아프리카 다 막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가 일어나야지 북아프리카 지금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한 12만 명 정도가 돼요. 알제리아만 특별히. 나머지는 좀 적지만은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그래서 거의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보니까 이렇게 아마 굉장히 이렇게 개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뜨거워요. 문제는 뭔가 하면 선교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참 한탄하면서 와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비전을 갖다가 같이 나누면서 교회에 이렇게 불을 붙여달라고 해서 당연히 오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다음에 목회자 훈련 갔을 때 여러분 알제리아 그 교회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가져간 선교 헌금 중에서 일부는 4명의 사역제를 좀 지원을 하고 왔어요. 규모가 좀 축소되기 때문에 또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알제리아 남부 지역에 간 우리 사역자 하나 하고 이제 튀니지아로 이제 이번에 파송될 거예요. 튀니지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리비아, 튀니지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사역을 거기에 모리타니아, 그 다음에 또 약간 알제리아 밑에 있는 나이저, 니제르라 그러죠. 나이저. 그 나라에 이제 4명의 사역자를 좀 일부 지원하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위원회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요, 이제 남아시아, 뭐 일본, 뭐 다 지나서 이제 북아프리카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우리한테 사역하래요. 앞으로 단기 팀도 이제 북아프리카도 이제 앞으로 가면서 교회 개척을 본격적으로 이제 금년서부터 또 아니면 내년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또 힘을 합해서 우리 북아프리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내용들은 뭐 굉장히 많은데 그냥 오늘 이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3가지로 여러분과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핍박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 환상적인 예루살렘 교회, 정말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또 모이고 그 안에서 유무상통하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 교회 거대한 이제 태풍의 회오리 같은 그런 핍박이 몰아붙여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스데반도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옥에 갇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 사도까지도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결국은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큰 핍박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그런 초대형 교회가 그냥 거기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뭐 한 40년도 안 되고 한 37, 8년 지난 다음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건에 들어가는 110만이 죽어요. 110만이. 완전히 다 멸망하는 그런 성전도 마찬가지. 그때 그 초대형 교회는 다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핍박을 갖다가 나게 하시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성취시켜 버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강제적으로 흩어버린 그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온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 힘든 사건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핍박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룹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게 환난이 오고 뭐 고난이 오고 막 그렇죠. 인생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핍박이나 환난은 없습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거죠. 하나님은 허용해야지 그러나 우리에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란이 오면은 언제나 오늘 구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하면 돼요? 환란이 오면은 언제나 흩어지라는 거로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흩어지셔야 돼요. 이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에게 환란이 오고 비박이 오고 한다 그러면 메시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비파, 환란 이거는 인생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미 없는 고통이나 환란은 우리에게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나에게 오는 그런 환란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온 것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안에 반드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그런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만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바깥의 그 어두움이 아니에요. 바깥의 외적인 그 힘든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힘들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내적인 어떤 흑암, 그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건 완전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편 88편을 보게 되면요, 그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한번 펴보세요.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제가 그 시편 88편을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펴서 이렇게 잘 놔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시편들은요, 처음에 막 고통이 오고 어렵고 막 하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 찬양, 막 기도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죠? 근데 막 하나님 안 도와주다가 나중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세요. 그래서 막 소망 가운데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감사 찬양하고 뭐 이런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요, 시편 88편은 이건 특별합니다. 이거는요,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끝이 뭘로 끝나냐면 흑암으로 끝나요. 흑암. 그러니까 히브리 이 원어의 그 마지막 그 시편 88편의 18절의 마지막 단어가 뭔가 하면 흑암이에요. 흑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욥이 생각나잖아요. 욥이 보면은요, 여러분 뭐 재산 잃고 자녀들 다 죽고 아내 떠나고 그다음에 친구들은 와서 말이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까지 뒤집어 짓밟고 다. 그런데 욥이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게 뭐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욥이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23장 욥기 8절 9절에 보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위대함이 거기 있어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얼굴을 갖다가 보여주십니다. 자, 욥에게 이 고통, 흑암, 이 어려움, 이 환란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설교를 옛날에 하도 많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이제 기억 잘 할 거예요. 그죠? 욥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이 고통을 준 마지막 핵심이 뭐였죠? 욥에 뭘 부시기 위해서? 욥에 자기의 자기의에 대해서 뭐 하도 이게 너무 알았어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하나 강조하려는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교회와 같이 정말 젊은이를 위해서 일 많이 하고 성숙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교회는요, 이 자기의가 가장 위험해요. 가장 악한 죄입니다.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 왜냐하면은 욥기 40장 8절을 보게 되면요, 네가 욥이 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예요,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의를 아직 혹시 여러분 중에서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가장 악한 죄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그 나쁜 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대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 돈과 나의 이 모든 것들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도 보면 그냥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불만이에요. 그죠? 그게 아주 티피컬한 자기 의에 나타나는 거라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갖다가 뭐라고 여기에 악하다고 여기요. 악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욥은 마음속에 깊이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완전히 다 깨지는 거. 그죠? 완전히 다 회개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거절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완전히 다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해피엔딩이에요. 하여튼. 그러나 시편 88편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흑암이에요. 하여튼 자부지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죠. 뭘 통해서? 흑암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병이 점점 깊어져.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그냥 흑암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핍박이나 그 환난 가운데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핍박이 없는 교회는요, 죽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알 수 있어요. 그죠? 핍박이 없으면요, 교회는 죽어버려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실 전 보면서 이건요, 야,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시온에서 슬퍼해야 돼요. 항상 핍박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오늘날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는 이게 없어서 그래요. 핍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시온에서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애통이 없어요. 자기 죄를 인해서. 아니면 또 바깥에 뭘 인해서. 정말 애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가 그러니까 시온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또 뭐 준다 그랬어요?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없는 그런 교회 메마른 모습을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늘 듣는 얘기지만은 다시 여러분 상기하세요.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과 건강과 형통함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하고 세상적인 형통함하고 세상적인 잘 나가는 거하고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충돌해요, 사실은.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걸 거부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못 살 때 지금 인도처럼 우리가 인도에 지금 막 미친 듯이 막 1년에 여러분 우리 그 세례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알아요, 혹시? 우리 사역자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사역자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150만 명 아니에요 지금. 150만 가정 한 8, 9만 그 동네에 가서 매년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있어갖고 이제 인도가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열어줬을 때 아직은 주실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1월 달 여러분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복음 전할 때 튀니지아도 이번에 가보니까요. 그 인구가 얼마 안 돼요. 한 12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튀니지아에 1999년도만 하더라도요. 그 크리스천들이 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막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튀니지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막 1999년도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어서 99년, 2000년 지났는데 20명이 200명이 된 거예요. 10배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나라에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드러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한. 선교사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 쫓겨나고 핍박이 오니까 이제
그때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0년까지 한 10년 동안에요. 그게 200명이었던 게 500명으로 올라갔어요. 큰 거죠. 500명. 우리가 보면 500명 별거 아닌가 하시면 큰 겁니다. 그런데요, 2011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제스민 혁명이 튀니지아부터 출발했죠. 튀니지아가 보면 굉장히 리버럴해요. 이슬람의 신학이 굉장히 아주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일어나고 좀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뭐라 그러죠 자유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슬람인데도 보면은 개종해도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 자유가 있어요. 튀니지아만 그래 특별히 딴 건 다 아주 딴 데는 굉장히 심한 핍박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지나니까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00명이었던 그 크리스천이요 300명, 4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자유화가 되니까. 물론 이제 감사한 것은 최근에 한 1년 반, 2년 사이에 보니까 사역자를 좀 만나고 이제 얘기하고 했는데 보니까 감사하게요 부흥이 일어나요. 튀니지아 안에서 특히 이게 젊은 층 안에서. 그래서 막 정말 어떤 학생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 이제 뭐 시니어 정도 되겠죠. 그 학생은 자기 다니는 학교에 가서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아갖고요 기도 모임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옆에 거 보고 또 이렇게 가서 한 6개 정도 이렇게 지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도 모임이 각 학교만 다른 학교에서. 그리고 또 어느 대학생 한 자매는 자기가 가서 자기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서클을 갖다가 만들어 달라고 막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한 모양이에요. 근데 물론 거절됐겠죠. 거절되고 그 대신 거기가 이제 자유롭 멀티 릴리전 서클을 하나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인가가 났대요.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지금 대학에서 자기가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게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판이 너무 심해서 지금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저는 믿어요. 비판이 있는 이 기간 가운데 가정교회들이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정결하게 되고 훨씬 더 부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언제나 이 어려운 환경, 핍박 속에서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온 인생과 내 온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핍박이 없으면요 항상 교회는 죽어요. 핍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이나 미국처럼 돼요. 어떻게 되죠? 가짜 신자들이 와서 교회를 장악해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핍박이 없는 한국이나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반드시 부패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락함과 번영과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신에서 탈출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가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요 복음이 살아있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핍박 가운데서 그냥 자기 삶이 계속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과 해서 그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 삶 전체가 다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뀌면 돼요. 선교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과제라고 봐요. 저는 목회자가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만이 핍박받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선교 따라가는 거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죠? 내 삶 전체에서 내 삶이 선교 현장이 되는 거, 예루살렘이 되는 거, 예루살렘에서 계속 이어가는 거, 그죠? 온 유대아 땅 끝까지 펼쳐나가는 거,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요 있으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교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세우는 거죠? 그거 왜 무슨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요?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너무 넓으니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전체에서 내 삶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살아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에 핍박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가서 직장 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뭐 만난 사람들께 계속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복음 전하지 못하는 법령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미국 안에. 가만히 입 닫고 있고 주일날 와서 열심히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직장,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교회 사람들, 목장 식구들이나 뭐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 다음에 직장 가서는 그냥 열심히 직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 핍박이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직장에 가서 자기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힘들어져요. 지금 알제리아 교회가 그래요. 그 얘기를 한참 나눴어요. 서로 모여갖고. 알제리아 교회가요, 예배는 뜨거워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이 열려있고요. 다 그냥 막 너무 좋은데 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잖아. 알제리아 교회가. 그럼 어떻게 북아프리카가 복음화 되겠어요? 유일하게 거기 선교 자원이 다 거기 있는데.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서로 나누고 막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 와 있는 분들이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처럼 말이죠. 북아프리카도 거기도 보면은 이 위성 TV가 들어와요. 그래서 위성 TV를 통해서 이 복음 방송을 들어요, 무슬림들이. 그러고 나서 자기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셀폰을 남겨놓거든요. 그럼 그걸로 전화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셀폰을 위성 방송에다 올려놓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핍박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요. 별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고 올려놓고 나서 받아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하는, 그거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거의. 가장 잘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게 아니다, 나가서 복음 갖다가 전하는 사람을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와서 제발 알제리 교회로 좀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겠다고. 여러분, 정말로 알제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각 담임 목사님들이 바뀌어야 돼요. 각 담임 목사님들이 그 자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아프리카 전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왜 지교회가 중심이 되는 총체적인 협력 선교, 그게 뭐 별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핍박이 없어서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이웃을 섬긴다 말은 하죠. 그렇지만은 실제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예배 잘 드려요. 말씀 지식이 좋고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잘해요. 그거 봐서 모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선교 몇 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삶 전체가 다 자기 삶이 그냥 복음 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공통적인 특색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매일매일 삶에서 내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요, 순수하게 하나님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명령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과격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원리는 맞아요. 정말로 그래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 왜 선교하라니까 하고 11조 하라면 하고 뭐 하려면 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물론 뭐 법을 무시하고 막 막무가내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그래요. 많은 교회에서 교회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방식, 어차피 지금 그 아주 핵심적인 걸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 지금, 그죠? 핵심적인 걸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지금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기가 확신해. 이게 교회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자기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면은요, 핍박 속에서 여러분 자아가 깨져요.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인간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긴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언제까지 그래요? 나한테 좋을 때. 나한테 좋을 때까지. 그죠?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갖다 자기가 느낄 때까지만 그래요. 정말 헌신합니다. 정말 충성해요.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 명예에 금이 가고 손해가 나고 자기가 설정한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위험이 자기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요 금방 상처받아요. 뒤로 물러갑니다. 왜 그래? 밖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니까 뭐 퍼센트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죠? 최소한 90% 이상의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거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엄청나게 열심으로 섬겨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합니다. 실제는 자기 섬기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 선교지 갑니다. 선교사들 제가 보기에는요 80-90%는 다 자기 섬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뭐 얘기할 다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하는 일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면은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난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실제는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지금 얘기합니까? 여러분 얼굴이 많이 굳어 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 속에 있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잖아요. 교회도 이 모양이 이 꼴인 교회들이 많아 보면. 그죠? 우리 교회는 참 안 그런 게 너무 감사하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이게 갔다 오자마자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막 그냥 자기 교회가 너무 식상하다고,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막 하소연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들 5명이 힘을 합해갖고요 담임 목사를 쫓아내버렸어요. 한 2-3 몇 주 됐어요. 이제 공식으로 나간 지가 지금. 교인들은 담임 목사 설교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말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막 그러고. 왜 나간 이 나한테 전화한 분은 자기 담임 목사가 2년 전부터 아마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가기 한 2주 전부터 이제 자기가 갑자기 사임해버렸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막 견디지 못해서 그런 그 장로님들의 그 프레시에 견디지 못해서 그냥 스스로 사임하고 나가버렸는데 2주 전에 알았대.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떠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속상해서 말이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나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걸 이제 장로님들이 어떤 분 신학교 나온 장로님도 계시고 뭐 교수에다가 뭐 쟁쟁한 장로님들이 전부 다. 여러분 모양은 사실은 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요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물론 뭐 쉽게 그냥 가라지가 많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 사람이 알곡이라 하더라도 일어나요. 왜 그렇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죄의 뿌리,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자기중심적입니다. 인정하세요? 얼굴이 인정 안 하는 얼굴이야 보니까. 정말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어쩔 수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죄성이라고 하는 건 100% 그래요. 날마다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갖다 죽이는 그 프랙티스를 갖다 하지 않으면요, 똑같아. 누구나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거예요. 저도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스스로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은퇴를 이제 선언한 다음에 이제 제가요, 상처받았어요. 왜 그런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섭섭하고 배신감까지 느끼고 막 그런 걸 있으면서 세상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요. 제가 제 스스로가 놀랐는데, 야, 내가 14년 동안이나 내가 어떻게 목숨 걸고 세운 교회인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와, 전 자아가 죽은 줄 알았어요, 제 자아가. 아니더라고요. 다시 부활했어. 제가 막 그냥 그걸 보고요, 나중에 제 스스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그냥 너무나 막 그런지요. 정말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요,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뭐 아무것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배신감을 느끼는 건 여러분, 그게요, 뭔가 하면 창피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제가 막 그냥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이 나쁜 생각을 하다니.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별 수 없군요. 마귀의 올무에 빠졌군요. 근데 지금 다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회개하고 자유로워지고, 정말 참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께 하냐 하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여기서 예외될 사람이 없어요. 네. 에이,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100%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100% 철저하게 부패했고요. 모든 인간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다 사악합니다. 아멘. 이게 아멘 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 딴 데 가서 하면 쫓겨나요. 성숙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오죽하면은, 그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은 자기를 믿겠다고, 그죠?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 그 믿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모든 사람, 제자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제자라고 하면서 그 사악한, 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다가 너무너무 잘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한 사람에게도, 어느 한 사람에게도요,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도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 구절을 갖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래서 교회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은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이런 원리 하에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어요. 저는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다음 후임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인 관계로 엮이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그 기본적인 그 서로 하는 게 있어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인간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을 얘기하는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네, 성령으로 엮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갖다 이렇게 읽을 때마다요, 야,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교만함의 그 극치, 와, 그걸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 놀라요. 이게 내게 이게. 저는 항상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읽으면서 자기 이해로 다 받아들이세요? 아멘. 예,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가장 고상한 행위까지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시킬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팥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건, 이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와서 내 이기적인 그 자를 다 부셔버리고 정말로 내 소유까지 이게 다 나눌 수 있다는, 이거 엄청난 숭고한 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런데요,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라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을 고발하고 뭐 나를 이런 게 아니고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그 동기가 정말로 순수한 동기인가를 갖다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밭을 파는지, 정말 순수한 동기로 내가 선교사로 지금 나아가는지, 정말 순수한 동기로서 내가 직분자로 섬기는지 여러분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던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던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가짜입니다. 그건 부패한 동기예요. 썩은 동기입니다. 오염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오염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걸 잘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 비박을 주듯이 우리에게 비박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비박이 없으면요, 교회는 썩어요. 죽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 백발 전체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원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을 갖다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안 받고 싶은 불필요한 고난, 인생에서 뭐 별 고난이 다 생겨요. 뭐 사고도 생겨요. 뭐 별일이 다 생기는데 그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제가 이렇게 늘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요. 그거를 갖다 뭐 우리가 굳이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뭐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돼요. 여러분이 선교적인 삶을 살면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명령도 순종하고 다른 불필요한 고난도 막고, 이것처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비박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몸을 무리해서 뭐 좀 이렇게 된다든가, 뭐 복음을 전해서 뭐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른 불필요한 그 모든 고난을 막아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 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비박이 오면은 달갑게 받으면 돼요. 개인적으로도 환난이 오고 뭐 고난이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오면은 뭐예요? 아이,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돼요. 그걸 통해서 나를 죽이면 됩니다. 너무 심플하죠? 네. 그래서 살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첫째는 뭔가 하면요, 바른 기대를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바른 기대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많은 분들이 핍박과 환난을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막 그냥 어려워하고 뭐 그 때문에 막 매달려서 다른 기도 못해요. 그 기도만 하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 처음부터 기대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대가. 우리 처음 이제 인도 선교 갈 때요, 인도 호텔에 가면은 막 쥐도 나오고 모기도 있고 막 그냥 유리창도 다 깨져 있고 막 형편없다 막 그 소리를 듣고 가요, 그죠? 근데 듣고 가보니까 그래도 괜찮어, 견딜만 해.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 간 사람은 다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예, 뭐 그냥 뭐 얼마 정말 감사하게 막 거기서 묵고 오잖아요. 그 호텔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기대가 낮아서 그래요. 처음부터 기대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인도에도 막 미국에 있는 호텔처럼 막 그런 걸 기대하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웬만한 인도의 그 좋은 호텔 가더라도 여러분 불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똑바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예수를 믿으면 뭐 기도 응답되고 막 그냥 건강해지고 막 만사 형통해지고, 만약 그런 식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갖고 믿었다 그러면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왜? 기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엉터리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사탕발림하지 않아요. 복음의 그 실체를 갖다가 처음부터 알려줍니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네. 복음이라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사는 것이다. 정말 네 인생 다 걸고 너 목숨까지 걸고 너 복음 믿을래? 그만둘래?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하늘나라 가치가 너무 커서 세상에 있는 성공과 돈과 그리고 뭐 그런 건강과 심지어 목숨까지 너 다 버리고 예수 따를래? 아니면 그냥 그만둘래? 선택해 너. 그럼 복음은 사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앞에 서 있는 목사님들은 어떡하죠? 복음을 갖다가 살짝 변질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냥 달콤하게 예수 믿으면 이거 좋아, 저거 좋아, 평안해, 뭐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핍박받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환난을 받습니다. 네. 그러나 그 안에서 천국을 누려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서 정말 그 안에 엄청난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 우리가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뭐 핍박이나 무슨 뭐 환란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그거 기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거기서 좀 건져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그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보면은요, 막 핍박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굽어달라고 그죠? 우리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어져요. 그죠? 뭐라고 하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선포되고 복음이 더 전해지고 정말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환란이 올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이 여러분 오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이 환란을 내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물론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만 빼고. 그게 1년, 3년, 10년, 20년 갈 수 있습니다. 지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뭔지 몰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뭡니까?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나에게서 지금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욥과 같이 또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런 정말 밖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예수 잘 믿고 정말로 목사로서 정말로 장로로서 잘 정말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안에 있는 그 사악한 그걸 갖다가 하나님 왜 어떻게 다루시려기 원하십니까?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시편 88편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시편 기자처럼 그 해만이라는 저 고라자손인데 그 흑암 속에서도 참 그게 놀라운 시편이에요. 전 보니까 전에도 읽긴 했지만은 이번에 아주 그냥 제가 아주 거기에 꽂혔어요. 88편에.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하는데요. 계속 응답이 없어. 마지막까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펴보세요. 88편. 저는 사실 이번에 이 88편을 보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도요, 힘들 때마다 이 기도로 우리 시편으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정말 이렇게 한 1절 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그냥 보세요. 1절, 2절 보면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막 고통이 오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일어나죠. 3절에서 8절 보게 되면은 뭐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재난, 죽음, 무덤, 흑암, 깊은 웅덩이, 파도. 그렇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죠. 9절에. 다시 막 또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항의도 해요. 10절, 11절은 사실 그 항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게 제가 그걸 좀 바꿔볼게요. 한번. 이런 얘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갖다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갖다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주의 임재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무덤에서 흑암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요, 내 안에 있는 흑암이에요, 그죠? 내적인 흑암.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죠. 보세요. 1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이게요, 어떤 주소에 보면 뭐 어릴 때부터 병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인생을 지금 고난 당하는 그 하나님 임재가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뒤로 조망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한 번이라도 내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잘해준 적 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면 그거는 죄예요. 그죠? 근데 딱 한 가지, 여러분 원망하고 싶으면요, 하나님한테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원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봐줘요. 봐줘요, 정말로.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은,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막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왜 나 태어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봐주잖아요, 나중에. 오직 기도하면서만 원망하지, 다른 데는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원망하면 그건 죄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막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끝까지 봤어요. 이제 마지막 18절 와버렸어요. 지금 끝엔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흑암이에요. 흑암. 응답이 없어요. 네. 끝이 정확한 번역은 이런 겁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My closest friend is darkness. 우리 번역은, 한국 번역은 좀 다른데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흑암으로 딱 끝나버려요. 그 점 찍어버려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이게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기도니까 되지만 그걸 갖다 우리 삶에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만약 이런 상황이 와서 10년, 20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이번에 이런 시편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흑암으로 끝난 것이요, 제 마음에 얼마나 다가왔는지 몰라. 이게요, 여러분, 기도해도 고난이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에 막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 마침 숨기고 계세요.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깜깜합니다. 내적인 흑암이 계속 영적인 흑암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뭔가 하면요,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해라기보다는 이렇게 안 다가오는 모양인데, 우리를 연단시키는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거대한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흑암 속에 가둬두시는 거예요. 저자도 여러분 해만이잖아요, 그죠? 그 역대상 6장 또 15장 또 25장 쭉 해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그 왕의 선견자가 되고, 이 뭐랄까 이렇게 장막에서 노래하는 이 아티스트, 노래하는 그 리더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 해만이 이 어둠,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이 어둠 속에서요, 자기가 그릇이 이렇게 빚어진 거예요. 크게 빚어져서 우리가 이 시를 읽고 있잖아요, 지금.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흑암에, 깊은 흑암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여러분 누구나 기도하기 쉬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깜깜합니다. 흑암이에요.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 언제까지? 하나님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 나타나실 때까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막 하나님께 와서 그냥 하나님 나타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에서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흑암 속에서 끝까지 마지막에 흑암이 끝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잘 들으세요,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결정됩니다. 아시겠어요? 내 필요가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는 거의 다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흑암 속에 내버려 두게 되면요, 다 하나님 떠납니다. 응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 느낄 수도 없는데 그냥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떠나요. 옥석이 가려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뭘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흑암이라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알아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나서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닌가를 갖다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질병이 점점 더 깊어져요, 기도하는데. 고난이 끝이지가 않아요. 때로는 좌절도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은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진짜 구원 받았어요. 내가 흑암 중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가져도 좋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그럴 때 가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지면 안 돼. 그냥 믿고 나서 이거 받아들였다고 나 구원의 확신 천만에, 그거 갖고 천국 못 가요. 가장 가까운 구원의 확신 이거 같아요, 제가 보이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흑암은요, 사실은 흑암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를 절대로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흑암을 대신 맡아주셨기 때문에. 지셨어요. 예수님이 흑암 속에 갇히셨어요. 제 60에서 90까지 깜깜하게 십자가에서, 그 흑암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내가 져야 될 그 흑암, 내가 감당해야 될 흑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그 심판, 그 모든 걸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다 모든 걸 끝냈어요. 다 이루셨어요. 대속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을 다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우리가 흑암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흑암은 흑암이 아니에요. 부활의 새벽을 알리는 그냥 잠시 어둠뿐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그 핍박과 혼란 혹은 죽음까지도 우리를 갖다가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면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핍박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죽어요. 환난이나 이런 개인적인 그게 없으면요, 개인도 죽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갖다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순결한 신부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